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마길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야요, 그의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랴요, 그 윗대는 마할랄렐이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아세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윗대는 골호세요, 그 윗대는 하사야요, 그 윗대는 아다야요, 그 윗대는 요아립이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실로 사람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술람이요, 그 윗대는 요에시요, 그 윗대는 브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아세야요, 그 윗대는 이리엘이요,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웠고요.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행정적인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잊어버렸던 초막절을 다시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성벽이 건축되고 또 내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완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벽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방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도 잘 태어나지 않고 청년들도 다 서울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그 문제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의 문제는 반대였어요. 수도가 오히려 소멸될 위에 있었던 것이죠. 지방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루살렘은 그동안에 치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각자 삶의 터전을 따로 마련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명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해발 800m의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경사회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조건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예루살렘에 가서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느헤미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풀어나간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모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자원함입니다. 첫째, 지도자의 모범.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모범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도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쭉 살고 있었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지도자들로 세워진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예루살렘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그곳을 개척하면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먼저 그 본을 보였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산성에 있었고 페르시아에서 왕을 모시면서 술관원장으로서 보장된 그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자원해서 먼저 갔습니다. 자원해서 먼저 가서 그 자신의 모든 권세, 영광, 명예 다 내려놓고 가서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도자들도 느헤미야의 그 본을 본받아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교회에서도 지도자들, 리더들,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교회 리더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비록 육적인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지만 엄밀히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교회의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의 리더들은 바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리더들의 모범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케어 그룹이 시작되죠. 우리 교회가 전체 성도의 30%가 넘는 사람들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 교회인의 리더화를 꿈꾸고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 우리 카비너드 교회인데 그만큼 앞에서 헌신하고 또 먼저 섬기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리더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잘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내용이 단지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케어 그룹의 리더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모임을 인도해야 됩니다. 모임을 은혜롭게 잘 인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케어 그룹 일지를 제출해야 되고, 리더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결석한 사람이 있으면 또 연락도 해주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리더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리더의 모범을 통해서 케어그룹 전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만으로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신앙이 많이 자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전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다라고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야 제가 신앙이 좀 많이 자란 이유는 중학교 때는 제가 신앙의 본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믿는 경건한 선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들이 신입생을 따뜻하게 정말 환영해주고 어느 교회로 갈지 잘 이렇게 인도해주고 신앙생활을 이끌어줬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따르던 닮고 싶었던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제가 고1일 때 그분이 고3이었습니다. 그 전교 회장 출신이었고 리더였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너무나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고 그리고 케어해주고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였어요. 고3인데 그러니까 정말 입시를 위해서 달려가는 1분 1초를 아껴야 하는 그 고3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놓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항상 말씀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야자 시간 끝나면은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 모임을 인도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 형의 신앙을 내가 참 담고 싶다. 그리고 저 형의 성품을 담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 형을 따라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형의 말투를 따라하게 되고 표정을 따라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친구들이 야 우영아 너 그 형 닮은 것 같아. 이런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은 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여러분의 성격과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혼자 형성된 것이 아니죠. 선한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삶과 목사님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도 해요.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지. 목사님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 또는 목사님이니까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제 쇼핑을 하잖아요.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 스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일단 스크롤 내려가지고 리뷰가 얼마나 달렸냐, 별점이 얼마나 찍혀 있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 제품을 소개하는 거는 당연히 자랑을 하겠죠. 자기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자기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좋은 점만 얘기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리뷰를 보는 거예요. 리뷰를 볼 때 나같이 30대 중반의 아저씨가 쓴 리뷰,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쓴 리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뭐 운동 제품 이런 거 볼 때도 나같이 좀 멸치 같은 사람이 쓴 리뷰, 그런 게 저한테는 더 와닿는. 육아용품 볼 때도 나랑 비슷한 그 나이 또래에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의 리뷰,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제가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변 성도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나랑 똑같은 직장인이고 또는 나처럼 육아하는 사람이고 나처럼 또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와 비슷한 상황인데도 저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는 저 사람은 아니 다 같이 바쁜데, 아니 더 바쁜데도,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인데도, 나보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더 나눠주고 사람들을 챙기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 도전을 받는 거예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 모범을 가장 먼저 보여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리더예요. 리더가 먼저 그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리더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자리를 잡을 때 그 순종의 자리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따라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목사나 케어그룹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제가 저와 같이 케어그룹을 하던 사람 중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다들 케어그룹을 할 때 자신이 제대로 못 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큐티를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늘 패배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있는 그 그룹 나눔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자기가 제대로 못한 이야기만 하고 왜 항상 넘어진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이런 좀 답답한 것을 토로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듣고 저는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나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크게 모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공감은 됐어요. 그래, 우리가 좀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항상 케어그룹에 모여서 패배한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패잔병으로 남는 게 아니냐. 좀 승리한 이야기, 설교 말씀대로 살아간 이야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를 좀 같이 하면 우리가 같이 좀 상승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더부터 그런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다, 교회에서 임명한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단 한 명에게라도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저 사람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라면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본받고, 자녀는 부모를 본받고, 배우자는 또 배우자를 본받고, 그룹원들은 리더를 본받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범적인 리더의 삶이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죠. 희생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자리 잡은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보에는 9절까지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 11장은 36절까지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이외에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자리 잡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먼저 자리 잡은 유다,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야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다요, 그 윗대는 마할랄레예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자, 이 말씀에서 이 아다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다야의 헌신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리더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리더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죠. 당연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선한 비밀을 만들려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도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사실 총독으로서 그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이 무거운 세금에 짓눌리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기도했죠. 5장 19절에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자라나면 직장의 동료들, 직장 상사, 사장님, 교회에서 교회의 성도들,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인정을 받고 싶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만 채워지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일을 경험하도록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때로는 어떤 일을 하고서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말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애들이 그러잖아요. 제 딸도 이렇게 아빠 저 브로콜리 먹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해요.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은 다시 한번 말해요. 아빠, 저 야채 먹어요. 그래, 아우 잘했다. 이렇게 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빠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당연한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당연한 일에도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삶, 힘들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언젠가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마음으로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의 자원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먼저 자리를 잡았을 때 백성들이 반응했습니다. 지도자를 따라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추첨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던 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들은 제비를 뽑아버렸어요. 제비를 뽑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사울이라는 왕을 처음에 세울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먼저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나왔습니다. 확증된 거예요, 왕으로서.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제비 뽑기가 지금도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제비 뽑기가 그렇게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완벽하게 계시가 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모든 일을 다 제비뽑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좀 애매한 거, 그리고 좀 사람들이 결정하기 힘든 거, 그리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비뽑기를 한 것이 모든 부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마띠아를 뽑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제비뽑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성령께서 이제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비뽑기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물론 제비뽑기가 정말 진짜 뽑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막 케어그룹 편성하고 이럴 때 골치 아프거든요. 진짜 저도 청년부 케어그룹만 편성했는데도 머리에 이렇게 막 쥐가 나는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럴 때 그냥 다 제비뽑기로 돌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고려할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도록 하고 10분의 9는 원래 살고 있는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사실 누가 자신이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뿌리 내려오고 있던 그 지역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한 20년, 30년 살아왔는데 갑자기 강원도 인제나 인제도 좋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여기에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가도록 추천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제비를 뽑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지도자의 모범을 따라간 것입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꺼이 그 모범을 따르려고 하는, 배우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없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아요. SNS에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러워하죠. 근데 존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존경할 사람이 있어야 존경하지.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 교계에 어른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 좀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바쁜 거예요. 저 사람은 나처럼 바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기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나는 안 돼. 저 사람도 나같이 바쁜 상황에 놓으면 못할 거야 라고 먼저 합리화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자기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합리화하고 있는 건지 핑계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기질 탓, MBTI 탓 하면서 나는 I라서 안 돼, 나는 수줍어, 난 내향적인 사람이야, 전도 못해, 나는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야, 전도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기질 탓을 하면서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의 경건과 모범을 기꺼이 인정하고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는 그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본받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면 본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이란 어떠한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그냥 아무런 자기와 상관없는 일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방에 짓눌려 살았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고 초막절이나 절기도 까먹고 살았고 성전을 방치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함께 회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과 자비가 피어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이루자, 이 비전이 그들에게 제시가 되고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회에 대한 가치,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그냥 자기 삶 속에서 헬스장 가듯이 그냥 몇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교회에 대해서 헌신할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그 사람이 또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구원하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함께 그 비전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런 봉사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케어그룹 리더라는 것이, 케어그룹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비전을 품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격려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 중에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살도록 제비를 뽑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자원하여 나선 사람도 있었지만, 하지만 나머지 10분의 9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본래 살던 곳에 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원하여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복을 빌어줬습니다. 우리 2절 다시 보시면, 스스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리더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실 이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는 못 섬길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못 섬기고 계신 분들도 그들만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필요 없습니다. 못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친 죄책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해주는 것, 섬기고자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오늘 예루살렘으로 먼저 자리 잡아 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좀 더 힘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 응원과 격려가,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저 사람이 우쭐해하면서 교만해지고 사람의 인정의 노예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정하는 말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랑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가끔씩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걸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나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 입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가끔씩. 그런데 그때 저도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마침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메시지 보내고 뭐 어떤 분들은 막 선물로 주시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선물 달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저는 이미 많이 받고 있어요.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앞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격려가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냥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발굴하셔가지고 일부러 찾아내가지고 탐정처럼 이렇게 찾아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분들끼리도 서로 격려하고, 아직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는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을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비전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서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복을 빌어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단장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번져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꿈을 함께 마음에 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리더로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본을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복을 빌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하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